오늘 여선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헌신이란 말은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일까요? 또 어떤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참된 헌신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1절에 보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제 유월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지막에 다다른 시점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당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계셨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시점에서 벌어진 한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는 문둥이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 동석했던 한 여인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한 여자가 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행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여인이 누구라는 것을 밝힙니다. 이 여인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였습니다. 평소에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했던 마리아는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간이 되자 마리아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여기서 나두는 인도에 있는 식물 뿌리에서 짠 향기가 있는 기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목이 긴 옥합에 넣어서 밀봉해서 보관합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에는 그 긴 목을 깨뜨려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향유가 매우 값비싼 나드라고 밝힌 것은 이것은 대대로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전해 내려오던 하나의 가보였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보입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그 딸이 또 딸에게 내려오는 그 한 집안의 가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너무나 비싸고 귀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보로 전할 뿐이었지 실제로 이 향유를 사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얼마 정도 비쌀까요? 얼마 정도 할까요? 우리는 알도리가 없는데 본문 5절에 보면 300데나리온 이상이다 라는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정도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이면 보통 사람의 1년 연봉입니다. 1년 연봉.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적게 잡아도 4만 불,
5만 불의 가치가 있는 그런 향유였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런 까닭에 일반 사람들은 사용하지 못했고 성경에도 보면 여왕들이 이 향유를 사용했다라고 전해줍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마리아는 아주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4만 불, 5만 불, 10만 불 하는 그 비싼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렸으니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것 이상의 소중한 의미를 가진 집안의 가보를, 보물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마리아는 그 귀한 향유를 하필이면 왜 주님의 머리에 부었을까? 그것은 당시에는 잔치자리에서 귀한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이 주인의 의무였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풍속입니다. 그것은 기쁨과 존경과 축하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귀한 손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의미로 마리아도 주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의 마리아의 행동은 그 의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주님에 대한 참된 헌신과 감사의 표시였고 동시에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 내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마리아의 아주 단순한 행동이 그에 대한 답이 됩니다. 그녀는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본인에게, 아니 집안의 가보로 전해 내려오던 가장 소중한 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헌신입니다. 내게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런 헌신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마리아는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다 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드렸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외적으로 드러난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헌신의 행위 속에 숨어있는 그녀의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의 마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대신 설명해 주셨습니다. 8절입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마리아의 속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오직 마리아만이 평소에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고 그런 까닭에 주님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지위의 고하에만 연연했던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마리아는 주님의 죽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르기 전에 시신에 기름을 발랐는데 그 점에서 마리아의 기름을 부은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숨어있는 의미를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대신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면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온전한 헌신은 두 가지를 겸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헌신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예민하게 헤아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가장 바탕이 되고 가장 중요한 마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순수한 마음이고 둘째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마리아의 마음은 순수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오해하지는 않을까? 그런 따위는 도무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 깊은 내면의 중심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 깊은 내면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순수한 마음입니다. 세속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사건의 현장에는 그 비싼 나드 향유보다 훨씬 더 진한 순수의 향기가 진동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감동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주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다 써서 이야기하는데도 내게 전혀 감동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도 감동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 때입니다. 다른 꿍꿍이 속이 있음을 알 때 그 사람의 말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전혀 감동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그녀에게는 다른 숨겨진 의도가 없었습니다. 꿍꿍이 속이 없었습니다. 그냥 순수한 마음 그것뿐이었습니다. 의도의 순수성입니다. 의도 자체가 순수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녀의 헌신은 온전하고 아름다운 헌신이었던 것이고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리아의 마음은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에는 역시 향유보다 더 진한 향기를 토해내는 사랑이 배어 있었습니다. 생각 없이 한 행동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사랑은 값을 묻지 않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값을 묻고 계산한다면 사랑이 아닙니다. 또한 사랑은 입으로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말합니다. 입으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사랑으로 말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에서 나온 헌신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르게 헌신하려면 두 마음을 소유해야 하는데 첫째는 순수한 마음이고 둘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온전한 헌신을 위해 필요한 것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예? 마음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 한마디로 하면 마음. 헌신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마음이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에 필요한 것은 마음과 행동입니다.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에 근거한 행동입니다. 실천입니다. 본문의 마리아의 경우에는 자신에게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주님께 드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그리고 실천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의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두 가지 서로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참 놀랍습니다. 첫째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드린 모습을 보고 즉각적으로 나온 반응이 있는데 그것은 비난이었습니다. 4절과 5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화를 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이상하죠?
칭찬할 것 같은데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저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행동을 보고 앞장서서 화를 내고 야단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였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그 비싼 향유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그들이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을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지금 마리아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그 여인을 향한 시기와 질투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행동의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이 여인의 행위가 비난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알려줍니까? 주님을 향한 헌신이 있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비난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책망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본질적으로 인간이란 존재가 몹시 약하고 또한 그에 못지않게 악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못하면서도 남이 잘하는 것을 봐주지 못합니다. 나는 안 하면서도 남이 인정받는 것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칭찬하기 싫으면 그냥 가만히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오히려 잘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못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마리아는 거룩한 결단을 했지요. 인생에 정말 어려운 결단을 하고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사람들의 비난이었습니다. 책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반대가 있습니다. 칭찬입니다. 사람들은 비난했는데 주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좋은 일 했는데 너희들 왜 그러냐. 그 정도가 아닙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만은 이 여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 주님은 아셨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이해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행동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소중함을 아셨기에 그녀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칭찬 훨씬 이상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마리아가 죽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2000년이 가까워집니다. 그렇죠? 그녀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200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지구상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헌신을 생각하면 마리아를 생각합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생각합니다. 마리아의 헌신이 선포됩니다. 그 마리아의 헌신을 생각하며 큰 은혜와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 자신에게 얼마나 큰 영예이며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이와 같이 큰 상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나오시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10절과 11절에 있는 대로 본색을 드러냅니다. 주님을 팔아 넘기기로 작정하고 대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행동 하나만으로도 향유를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자는 그의 말은 진심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순수하지도 않았으며 그는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헌신은 먼저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헌신은 가짜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주 비싼 향유와 같은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또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육신의 수고일 수도 있고 주님께 바치는 기도의 수고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헌신의 마음이 그리고 헌신의 행위가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지금 여선교회가 헌신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헌신 예배가 헌신의 행위는 아닙니다. 헌신 예배는 잃어버린 헌신의 마음을 회복하고 삶의 현장에서 헌신의 행위라는 열매를 맺을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또 한 번의 예배일 뿐입니다. 그러니 역시 중요한 것은 헌신의 마음과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헌신의 행위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신의 행위에는 무엇이 따라옵니까? 헌신의 행위에 무엇이 따라옵니까? 사람들의 비난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울리며 말씀하시는 주님의 칭찬도 동시에 따라옵니다. 물론 사람들의 비난의 소리는 클 것입니다. 주님의 칭찬의 소리는 아주 세미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느 편을 선택할 것입니까? 여러분,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신앙이 흔들리던 갈라디아 교회의 교우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외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기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동의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선택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무엇입니까? 헌신입니다. 주님을 위해 내 몸과 내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리아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간디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인도 사람들에게는 가히 신적인 존재나 다름없는 인물입니다. 그가 1948년 1월에 피살당했습니다. 간디가 죽었다는 소식이 인도 전역에 전해집니다. 인도 전역에서 간디를 따라 자살한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몇 명 정도 자살했을 것 같습니까? 인도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따라 죽은 사람이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자들은 말합니다. 많이 잡으면 10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가 죽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만 명에서 60만 명 정도가 자살했다고 합니다. 간디의 죽음을 애도하며 최소한 해밀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 죽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친 겁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나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존재가 또한 인간인 겁니다. 진정 내 마음을 드리는 대상이면, 진정 내가 존경하는 대상이면, 진정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면 사람들은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식을 위해 부모가 자기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간디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이가 수십만 명이 넘었다고 하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부끄러움 때문에, 나의 악함 때문에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한다면 나의 사랑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내 생명과 내 인생을 다 드리지는 못해도, 아니 오늘 마리아처럼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드리지는 못해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한 소년처럼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는 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받은 자답게, 용서받은 자답게, 그래서 구원받은 자답게 최소한의 헌신은 하나님께 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은 인생 언제까지인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 아름답게 헌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르게 헌신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헌신하면 기쁨이 오기 때문입니다. 헌신하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기쁘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외치는 겁니다. 불행하라고, 힘들라고, 고통스럽게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해야 기쁨이 있습니다. 헌신해야 행복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남을 위해 나를 헌신하면 기쁩니다. 남을 위해 나를 헌신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내어놓으면 기쁩니다. 내어놓으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움켜쥐려고 하면 기쁨과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헌신함으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기쁨이 있는, 행복이 있는 삶을 사시고 나중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고 칭찬받는 참된 성숙한 그리스도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리아의 헌신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부은 마리아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리아처럼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순수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고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헌신함으로 이 땅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기쁨은 나에게서 멀어진다는 사실을, 더 가지려고 하면, 욕심내면 욕심낼수록 행복은 나에게서 멀리 간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나누고 베풀고 내어주고 헌신함으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기쁨과 평화와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